오늘 로마서 9장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봤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사도 바울이 감격에 차서 환희에 차서 우린 정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야. 우린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야. 근데 알아, 그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엄청난 창조주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8장을 딱 끝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장은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고 시작될 만도 한데 9장 1절 1절은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채로 9장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우린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이렇게 환희에 차서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제게 근심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큰 근심이에요. 저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마음이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근심하며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은 무슨 감정의 기복이 심한 조증 환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근심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또 근심하는 그런 근심,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고 여전히 전통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면서 그는 큰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좋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도 듣고서는 아멘하며 함께 돌아오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이 좋은 것을 이방인들보다 먼저 유대인들이 받아 마땅한 그런 선택을 받은, 특권을 받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그러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유대인들, 그 사실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왔고 신명기에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선택받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아십니까? 그들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쉐키나 영광, 불기둥, 금기둥, 광야에서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던 민족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황홀함을 경험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살지 십계명을 받았고 정말로 멋지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율법의 완성 대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이 일어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귀한 율법의 약속을 받았고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건만 그 성취로 오르신 예수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조상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들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메시아 예수가 다른 한 민족도 아니고 다른 족속이 아니라 유대 혈통을 따라 약속이 돼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어찌 제 마음이 근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제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민합니다. 왜 이런 특권을 가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은 왜 예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근심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약속들을 파괴한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주께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동안 했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지 그 약속을 폐기했는지를 계속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6절입니다. 함께 읽어가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는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동족 버린 거 아니야? 라는 것을 그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구약을 읽고 읽는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폐하지진 않았어. 근데 알아? 이스라엘에서 난 아브라함의 형을 낳았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은 아니야.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라는 그런 말씀을 구약 성경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7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나니 함과 같으리라.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고 이삭이라는 아들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난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지 않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만이 내가 약속했던 자녀고 이삭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더 나아가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야곱보다 몇 시간 앞서 나왔습니다. 어떻든 장자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 보면 장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를 세워서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남자답게 생긴 건장하게 생긴 그리고 먼저 나온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소심하고 아니 사기꾼 같은 야곱을 들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나서거나 먼저 났거나 선을 많이 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하는구나 라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만 바로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 있는 말씀에서 그는 이걸 깨닫게 되죠.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 선택받았어. 그러니 우리 유대인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은 선택에서 벗어난 자들이야.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너희들은 선택도 못 받았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러니 개 같은 존재야 라고 유대인들은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호세에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내 백성을 삼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삼으시면 삼아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냥 경험하고 부르짖고 연구하다 보니 깨달은 게 아니고 구약 말씀을 뒤지고 묵상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은이하고 주희가 간증 가운데 뭘 말했냐면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해답을 그냥 음성의 지통 계시로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하는 그런 응답은 내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미 성경 66권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모든 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형통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과 용서의 말씀과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지를 이미 다 결정해 놨더라.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읽고 묵상하면서 표현한 얘기를 간증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문제, 그 근심, 그 고통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 찾았다는 거예요. 전 이 점에서 오늘 우리 두 청년의 간증을 듣고 여기까지 설교하면서 사실 오늘 설교 끝난 겁니다. 더 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길을 계획하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 여러분의 그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근데 아십니까?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듣고 싶은 약을 직접 좀 말을 해주세요 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여겨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면서 이것만 적용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린 건가 하는 고통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고요? 말씀에 찾았다고요. 내일부터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 큐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삭을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구속의 통로로 선택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쌍둥이 가운데 첫 번째로 건장하고 남자답고 생긴 그런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왜 사기꾼 같고 소심한 야곱을 선택한 거, 그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이미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이방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냅니다. 질문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의심한다든지 비판하든지 대들 수는 없다라고 그가 말씀을 근거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첫째를 선택하든 둘째를 선택하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어떤 신학적 용어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 주권이 믿어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이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스케줄에 의해서 통치하세요. 그분이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세요. 여기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하는 어떤 동의가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렇지 그런 질문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첫째가 먼저지. 그래도 그렇지 이왕이면 잘생기기 먼저지. 그게 지금 세속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또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철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입증합니다. 바울이 생각해 만든 예화입니다. 성경 구약 이사야에서 쓰인 말씀입니다. 와우,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갖고 해결해 나가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컵과 여기 컵 받침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누군가 이것을 만드는 그 장인이든 누구든 간에 진흙덩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요, 제 큰아들 광효가 만들었대요. 자기 친구가 가서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광효야 너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 동그랗게 만들지 사각형으로 만들지 왜 그랬어? 라고 물은다면 광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그때는요 제 징을 갖고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이 전부예요. 여러분 더 이상의 대답이 필요 없어요. 그때 나는 진학을 가졌는데 돈 10,000원 내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냥 이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 10,000원 내고 제게 진흙이 내게 됐어요. 내 진흙을 갖고 내가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컵은요 어떻게 써 있냐면
사일런트 나잇, 홀리 나잇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림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와, 이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찬양도 하고 예수님도 기억하고 그런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이 왜 나를 크리스마스 그때만 이렇게 마시라고 만들었어요? 4월 초파일 날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죠?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그건 내가 또 만들어놨어. 4월 초파일 날 마실 거는 내가 만들어놨다고. 이거는 오직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보내라고 만드는 컵이야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럴 거예요. 평생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저 좀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우와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물 있을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난 말이야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 근데 아니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너의 몸을 만들고 너를 보면서 그냥 지금 기뻐.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근데 아니 나는 너 지금 있는 그 자체가 기뻐.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나의 보배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옆 사람이 넌 키가 작어, 넌 못생겼어, 넌 성격이 그만이야.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 근데 아니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난 너를 볼 때마다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창조자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있고 그럴 때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도 불확실하는 그 각자 갖고 있는 소견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감정을 맡기고 내 삶을 맡겨요. 그래서 인생이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알고 있는 걸 아시죠? 되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40분 할 걸 지금 제가 3분 남겨놓고 끝내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확인받은 것처럼 나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잘남과 선행과 지식과 잘생김과 먼저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주권의 은혜 아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리 잡기 위하여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예배는 감격이죠. 예배는 감사죠.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있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주님이 오실 그날 그 잔치에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오늘 살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업터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승리의 자리요, 그 자리가 남을 위하여 주님이 희생한 것처럼 내 삶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야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늘 잊지 말할 게 뭐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생명을 갖고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그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오늘 어렵게 살까? 그래,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분이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절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근심했고 고통이 끊이지 않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나의 형제 없나요? 네, 함께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한마디일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는 이 이스라엘 나의 동족들이 함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아서,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을 하며자녀 예수님과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 있냐면요, 구약에 또 있어요. 비슷한 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칠 때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진멸시킬 거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모세에게. 더 이상 못 보겠다, 얘.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슬프도소이다.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진 거, 큰 죄를 진 거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단이 아니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드렸던 그 기도. 저는 말씀을 풀면서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 때문에 근심하며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없이 착함으로 인생을 살고, 예수 없이 돈으로 인생을 살고, 예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잘남과 학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밖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 그 어떤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은 큰 근심에 쌓였다고, 나는 그 고통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주어질지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도전이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위대한 구원이라면,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 죽는 일 뻔히 아는데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고, 평수가 넓어야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주의가 높아야 권력을 가졌어 봐야 그 권력, 10년을 못 넘기는 권력. 그러나 결국 예수 없이 영혼이 사라질 그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바울의 심령으로, 그 모세의 심령으로 기도한 경험은 얼마나 있으며 지금 그 기도는 내 안에 있으며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면, 구원이 진짜라면, 그 구원받은 행복의 기쁨이 진짜라면 그 마음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두 청년이 뭔가 매너리에 빠지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양육관에서 말씀을 만나서 살았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대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과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부모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자녀와 나와 함께하는 친척과 동료를 위하여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행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욕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의 영혼, 그 순수한 그 영혼 자체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근심스러울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아닐까요? 그거 멋진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가 또 연결됐어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보면서 빙긋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 영석아, 네가 그때 그랬지. 네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질지라도 네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지. 자식, 그런 기도를 네가 했어. 그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어떤 감정일까? 자식,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거기서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네가 기도했지. 이미 너는 예수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지워질지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네가 눈물 뿌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했었지. 자식, 이리 와. 와우, 난 그날을 상상해.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뭉클할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한두 번 이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 축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